부활이 십자가를 위로하다, 이런 제목으로 2024년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생각하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위로가 나한테 적절하지 않아서 거절할 수는 있어도 위로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대다 였죠. 목회하면서 매년 교회 한 해 계획을 세우고 표어를 만드는데 작년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즐겁게 그 주제에 화답한 해는 없었습니다. 대개는 교회가 성도들의 열정을 고취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목표를 세우는데, 작년에는 그저 하나님께 기대고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기대면서 삽시다, 그러다 조금 더 힘이 생기면 다른 지체에게 기댈 언덕을 좀 내어주십시다,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좋고 또 마음에 놓이고 또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고단하다는 뜻이고 위로와 격려가 절실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많겠지만 저는 어느 날 문득 부활이 저를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던 겁니다.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데 제가 당면했던 다른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있어서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참 의미 있구나 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고, 부활 때문에 해답 없이 그냥 믿는 것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단함을 주었던 모든 인간의 논리, 인과율을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어떤 원리들을 형성해 왔는데 그 원리가 깨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데올로기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종교 간의 전쟁, 그런 싸움을 벌여왔어요. 결국 그 원리, 그 법칙을 만들어낸 기득권자들이 참담하게 해체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라져서 결국 기록과 기억에서조차 지워질 때쯤 되면 그때서야 저게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다시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라도 한 듯 예전의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되풀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만든 인과율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희망도 주었지만 더 많은 절망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희망이 되는 인과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사는 동안에 잠시 부여받았던 그 희망, 그 절망마저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죽음을 뛰어넘는 인과율을 성공적으로 제시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뛰어넘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인과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에 대해서 도리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원리, 죽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원리, 그 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체념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기껏해야 너무 연연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내 죽음을 무릅쓰면서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더 지고한 가치를 위해서 살 엄두를 내게 할 만큼의 의미를 주는 원리를 세상에서 몇 가지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원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 세상에 만든 모든 인과율을 깨트렸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인과율이 아니라 감히 죽음을 향해서 말을 거는 인과율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이 주는 패배, 공포, 절망,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죽음을 위로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삶을 더욱더 활기있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생명을 더욱 생명답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절망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들은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삶에 갖고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실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닐까요? 그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인데 죽기 전에 이미 죽음과도 같은 삶을 선택해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 죽으면 다 정리될 것 같은 망상에 서둘러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죽을 것 같은 절망은 죽음보다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위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아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확신, 바로 그것일 겁니다. 또 삶에 이미 침투한 죽음의 그림자가 머지않아서 치워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위로가 될 겁니다. 또 설령 죽을지언정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거짓 위로도 있습니다. 거짓 안전감, 거짓 약속, 거짓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암시에 불과한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죽음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절망해야 참된 희망이 찾아오는 것인데 거짓 위로는 서둘러서 대체제를 찾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서둘러서 진통제를, 마취제를 찾게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늘 현실이 힘들면 얼른 기댈 만한 대상을 찾게 되죠. 얼른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위안을 얻는데 그치는 일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것, 그것이 거짓 위로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참된 위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준 주범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인데 동시에 이 세상은 지금도 위로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데도 탁월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손쉽게 고통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주 심각한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절망을 일종의 질환으로 분리해버려요. 그 말은 더는 우리의 절망이 어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 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오직 상담이나 의사의 진료나 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스승 예수를 보고 절망한 제자들도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렇게 도망했던 자들이 사흘 후부터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담대하게 목숨 걸고 말하는 사람들로 변신됐는데 그 사이에 그들은 기막힌 의사를 만났습니까?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좋은 약을 처방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런 것들만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역시 거짓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절망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과율, 그들이 몸담았던 유대교가 지고지순한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이스라엘마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상식, 시대정신, 이것까지 다 깨트리는 새로운 원리, 인과율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만들어낸 새로운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 상식, 경험,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소생과도 다르고 그것은 환생과도 달랐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은 그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또 예수와 함께 보냈던 시간, 예수님의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것들의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로 자신과 세상과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의 부부를 만나서 그들의 절망을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 앞에 세우시는 과정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은 어떻게 오늘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두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게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12제자 속한 제자가 아니라 12제자들과 함께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단의 무리 가운데에서 글로에 그리고 그의 아내만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도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 소식이 예수의 죽음이 가져다준 충격과 절망을 극복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본 분명한 증인들이 있는데 부활이 실제 예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번 안 믿기로 작정하면 타당한 증거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일단 무조건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들도 사실로 믿을 준비가 완벽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이 먼저인지 증거가 먼저인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부는 그렇게 세상을 다 잃은 듯 낙담한 채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둘은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한동안 말이 없이 그냥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위로하려는 듯 정말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보냈던 지난 사흘간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집으로 가는 25리 동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고 한들 그들의 막힌 가슴이 뻥하고 뚫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너져 내린 가슴이 다시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참답게 위로해 줄 말을 그들은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닌 것이 다행이죠. 혼자가 당한 일이라면 아무리 배우자에게 얘기해도 이해해 주지 못했을 겁니다. 믿지 않았을 겁니다. 혹은 평소에 예수 따라다니는 남편을 말린 배우자였다면 이 남편은 집에 돌아가서 바가지 긁힐 일이 더욱더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 부부에게 위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신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어디서부터 동행하셨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에게 어디서부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집중하다가 문득 근처에 한 낯선 사람이 같이 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수동태입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이 부부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첫째,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끝까지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관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할 것인지가 결국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에게 유익하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망 탈출 해법을 찾는 것보다 항상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될 것, 항상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건네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절망을 해결해 줄 실제적인 해결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늘 부활하신 그분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준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그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시는 것도 우리의 위안의 근거가 됩니다. 이건 근본적인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진 것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것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더 먼저는 이틀 전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죽고 매장된 예수 사건에 대해서 아직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열정이 순수하지 못했다거나 그들의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아무도 지금까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알고 기대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히 이 부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부활을 기대한 채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제자가 나오기란 예수님의 1차 제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실제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는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심지어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 주저하고 도망치기 일쑤인데 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두 제자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어둠의 밤은, 무지의 밤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눈이 먼 채 보내야 했던 사흘 동안의 시간과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 사흘 동안의 어두움은 이 부부들에게도 자신들 그간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 왔었는지, 그 예수께 걸었던 자신들의 기대는 과연 정당했는지,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한편으로는 그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제작한 유사 희망, 거짓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된 희망 앞에 그들을 세우고 그래서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주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주님의 침묵이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어떤 부모가 5살 난 아이에게 혼자 뭐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는 아이를 보낸 다음에 마냥 태연하게 안심하면서 기다렸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 몰래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이가 짱짱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는 반드시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순간의 불안함, 캄캄함, 막막함, 낯섦, 생경함 그런 조건을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방치하지 않고 뒤따라가면서 동행하면서 도와주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동행은 우리를 값싼 위로의 유혹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춤의 방식으로 동행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 부부가 알아볼 수 있는 생전의 예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감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낯선 드러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부활은 너무너무 신비한 현상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낯선 전조로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분의 위로 방법은 낯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낯익은 모습이 아니라 낯선 모습으로 부부 앞에 등장했는데요, 예수께서 만약에 익숙한 얼굴, 알아볼 수 있는 얼굴로 드러내셨다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 절망이 시작되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하니 직접 나타나면 그 오해를 다 풀어주실 것처럼,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화끈한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병 걸린 성도가 기도하는데 병 낫게 해주고, 주님 돈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 주고, 마음에 병이 있는 성도에게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는데 심지어 그 다짐은요 거의 다 진심입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만큼 그 존재감이 또렷한 매력적인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기복적인 기도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적이지 않는 기도는 아예 없습니다. 아니, 기복적이지 않는 기도는 사실상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듣기에 따라서는 쿨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건 배불러서 그런 겁니다.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죠. 그 기도 건성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하는데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피땀 흘려 드렸던 기도인 것을 생각하면 절박하게 나를 거는 모든 기도, 그것만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복적이기만 한 기도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나중심적이고 그래서 자신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원초적인 기도마저도 주님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거절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음에도 가장 손쉬운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요? 방법이 손쉬울수록 그렇게 과정을 생략할수록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이 되고 비관계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왕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대상, 우리의 종이나 우상으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이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보고서 베드로가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른 채 초막셋을 지어주겠다고 장담하던 장면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인격적인 기도고 제안입니다. 왜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모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과 상관없는 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상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잠시 후에 그 영광스럽던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또 영광이 다 거친 낯익은 시골 목수의 모습으로 예수께서도 즉시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을 내려와서 그 영광의 산을 내려와서 그 험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셔서 매우 낯선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낯선 모습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는, 제자들의 위로는 그 민낯의 예수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들 마음속의 절망이 무엇인지, 그 절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굳이 질문하시죠. 부부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미 상당 부분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적나라한 이야기는 생략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대화는 이와 같았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겁나게 거시기 하지 않았어? 맞아요, 솔찬히 거시기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부부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곁에서 들으면 무슨 암호를 주고받는 것 같이 뭔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알아들으셨죠. 근데 모른 척 하시면서 질문하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거기서 거시기는 뭔 뜻이고 거기서 뭐시기는 뭔 뜻이냐? 그 말이에요. 팩트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interpreted fact,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뜻으로 한 말이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자면 이 부분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소환시켜야 되겠죠. 가능하면 최대한 생생하게 떠올려 묘사할수록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동안 부부는 자기들이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현재 자신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란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만나기 두려웠던 우리 자신과 대면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상담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들을 상담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노출되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답도 하기 전에 슬픈 감정부터 훅 밀려왔습니다. 자기들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부부 가운데 남편 글로이가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말하자마자 왜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라는 듯 원망하듯 말을 꺼냅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모른다? 사실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고,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치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처형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주 있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처형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처형이 언제 있었어요?
무교절 안식일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유대인 일부가 선지자로 아는 사람, 심지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처형했다? 이것은 어쩌보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무모해 보이는 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몰라서 나한테 굳이 묻는단 말이요? 더군다나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하는 투로 원망하듯 그렇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천연덕스럽게 더 몰아세우죠. 그게 뭔 일이었습니까? 이제 근로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냥 몸이 건조하게 뉴스를 전하듯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묻지 않는 말까지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예수에 대한 그들 자신의 해석, 자신의 기대,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자신들의 꿈, 그 결과 현재 자기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토로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신앙 이력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단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그 실상을 알고 빠져나온 사람에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누가 굳이 묻지 않았다면 부끄러워서 괴로워서 후회가 되어서 도저히 꺼냈을 리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괴로운 일을 글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알고 있으면서요. 왜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과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실 생각에만 머문 것은 무언가를 창조할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되었을 때, 글로 표현되었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실체가 내 표현을 통해서 드디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농부들 수다 떠는 거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알차지고 논리적이 되고 막 흥미를 더해가지 않습니까? 이야기할수록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정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머물 때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실천 의지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력을 갖는 말의 힘이고 글의 힘이에요. 절망의 구체화 작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낯선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늘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만이 아니고 때로는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심지어 무례한 모습으로,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 맞나 싶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 인생을 바쳤던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은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순간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봐야 하는 뼈아픈 순간입니다. 낯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막 던지셔요. 바로 그때 묻어두었던, 모른 채 했던 나의 수치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내 약점이 적발되기도 하고 내 연약함이 폭로될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를 벗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의 민낯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낯선 주님은 나의 절망과 있는 그대로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 절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왜 절망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기에 절망했는지, 그렇게 기대한 것은 과연 정당했는지, 절망을 향해서 내가 질문하게 만들어줍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글로이는 이 부부가 나누었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이 낯선 사람만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은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며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부부에게 예수는 선지자였고 그의 죽음은 부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부부는 어떤 선지자를 기대한 겁니까? 모세가 또 다른 구원자라고 예언했던 나 같은 선지자, 메시아적 선지자.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기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속량할 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죽고 끝나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보았어.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빈 무덤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친히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이 부부는 단지 황당한 사건을 얘기하듯 그냥 담담하게 전하기만 하고 있을까요? 네, 그 당시만 해도요, 한 인간이 개별적으로 부활하는 일은 유대인들한테는 적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부활했다면 동시에요, 일시에 의인들도 같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일도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한 자들을 그토록 사악한 이단 집단으로 간주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가장 의인으로 살았던, 율법으로서는 완전히 의인이었던 자기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또 로마가 여전히 이 거룩한 땅을 지배하고 있고 저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찌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한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다는 말 자체도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말로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은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부가 기대해왔던 거짓 위로와 그 거짓 위로가 준 처절한 절망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이지만 꼭 그래야 했습니다. 그 절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냥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얼마나 힘드냐, 뭘 도와줄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당장 모면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 상담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대하시는 걸 보면서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극강의 T 성격이다 이렇게 야단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대 정서로 하면 이런 대답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위로의 말부터 하셔야 정상입니다. 근데 진짜 밥맛없게 어떻게 반응하셔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언제 봤다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비난한단 말입니까? 이런 무례한 반응이 어디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배려라고는 1도 없는 분,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말하기도 전에 아예 안 듣게 만드는 그런 도입입니다. 일전에 부자 청년한테 상처 주어 돌려 보내실 때도 이미 알아봤어야 됐습니다. 좀 살살 달랠 것이지, 아니 당장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따르라고 하니 그 성질 나서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봐가면서 상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께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 이 부부의 절망의 원인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을 부당하게 잡아 죽인 종교 권력자들 때문에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 자신의 미련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되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들이 문제였고, 그 문제가 그들에게 절망을 주었기 때문에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나 같아도 실망했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네가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많이 하죠. 근데 몇 가지나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죠? 몇 가지나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자기가 확보할 수 있다고 더 착각을 많이 할 뿐입니다. 아니, 암이 찾아오면 그냥 걸릴 뿐이고, 열심히 일해도 내가 다니는 회사 부도는 할 수 있고, 나이 들면 실력과 상관없이 퇴직해야 되고,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속도나 방향대로 잘 커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내가 바라는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감수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예, 물론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볍게 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관점에 있다는 생각, 내 해석학에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번에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절망의 근원적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 부부가 절망한 원인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교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예수 인식이 바뀌도록 도와주셔요. 놀랍게도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고 훨씬 더 우선적으로 해야 했다고 주님은 판단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예수 이해가 즉시 자동적으로 교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승천하실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험한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자면 그들이 변해야 돼요. 당장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마음에 위로 얻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들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인과율을 깨뜨릴 만한 짱짱한 하나님 나라의 인과율을 장착해야 돼요. 부활이 형성해 준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즉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부활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허둥지둥하지 않고 부활의 관점으로 이 악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구약의 언급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 대신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개해 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는 지금 이 사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은 메시아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필수적인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고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제자를 포함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것이요,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이 역사 속에서 당할 고난이라고 해석했지 앞으로 메시아가 당할 고난이라고는 조금도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메시아가 고난 당하고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이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두 여인이 증언했고 사도들도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소식, 예수가 생전에 자기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무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직면하는 일이 물론 유쾌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의 습격을 받고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창조를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의 창조가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모든 절망을 불태우는 뜨거운 위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엄연한 진실에 눈 감게 만들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값싼 위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 보고 해결받는 어떤 일시적인 중독성 강한 마약 같은 그런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창조는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경을 헤매면서 히브리서 사경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하셔서도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주한이 여기 있는데 인사한테 붙잡혀서 청소년부에서는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경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주한이의 소감이 이렇습니다. 너 어떠냐 그랬지만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대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20대의 저도 그런 담에색 경험을, 말씀에 사로잡혀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절망을 밀어내는 참다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설명을 듣고 부부는 이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식탁을 차렸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또 분간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누가? 예수께서 떼어 그들에게, 부부에게 주시니, 대접을 받으셔야 어울리는 예수님이 주인처럼 대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평소에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서 대접하시던 그 장면을 재현하시고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대접하지 주인이 종을 대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수종 드셨던 것 같아요. 그 식탁 차리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인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컨,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식탁 차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수종 들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 때 그 섬기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상시에 하시던 모습으로 하시자 제자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늘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을까요? 이제 부부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붙드는 자들이 되었다고 예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늘 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든다면, 그 부활의 몸만 붙든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이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기 전에는 드러내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몸만 붙들려고 하는 여인들에게는 자기 몸을 붙들지 말라고, 아직 나는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놀랐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길에서 들었던 설명들이 더 잘 이해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참된 위로는 이렇게 나타남을 통해서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라짐을 통해서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잠시 보여주시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는 그분의 나타나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라지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분의 부활을 더욱더 부활되게 하는 겁니다. 나타나심만 있는 부활은 언제든 우리에게 낯익은 예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상으로, 성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동원 가능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요. 우리의 시야에 머물러서 특정한 상으로 고착화된 예수는 더는 부활의 예수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사라지셔야 예수님은 항상 부활의 주님으로 어디든 언제든 시대와 장소와 민족을 다 넘어서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모든 세대를 위로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연히 부부는 충분히 위로받았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위로가 어떻게 지속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부가 기대한 것은 자신들만의 영원히 구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자신들의 구원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 그런 식의 구원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속량받을 때 자신들도 구원받는다고 여겼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속량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시고 따라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부부가 받았던 이 위로, 이 기쁨은 이 부부만 누리면 절대 안 되는 위로였습니다.
이 왕, 이 메시아, 이 나라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서 속히 가서 전하여 같이 누려야 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참 위로는 그렇게 나누어야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위로를 전하는 일, 이 소망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예수와 함께 내려왔던 그 25오리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미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부부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부가 도착하자 제자들은 너무 반가워서 먼저 부부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수지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단다,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 근로의 부부가 엄청나게 놀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했겠죠. 그런데 부부는 몹시 기뻤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요?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부부도 간증합니다. 이 부부의 간증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와 만난 바로 그 경험은 더는 두 사람만의 경험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수렴되었어요. 부부에게도 이제부터는 모든 지체들의 다른 부활 경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부활로 인해서 얻었던 위로도 풍성해졌고 그들은 더욱더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아니시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는 주님께서 세상에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 광주 소명교회를 통해서는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런 부활의 경험들을 나누고 나눔으로써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위로도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자랑하고 전하고, 그런 증인 공동체로 점점 거듭나면서 그 위로가 지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제자 공동체는 그렇게 목숨 걸고 다른 곳으로 퍼져서 이 소식을 전파하여 더 풍성하고 확실한 위로를 또 다른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눌 겁니다. 시대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할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이 부활이 주는 위로의 이야기를 받고 풍성하게 살찌워서 나누고 전수하는 곳입니다. 그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 comfort는 함께라는 뜻의 come과 성루라는 뜻의 fort가 합쳐진 말입니다. fort는 강하다, forte와도 관련이 있어요. 위로는 단지 위로하는 정도, 공감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진정한 위로는 같이 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강하게 해주는 것,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이 할 때 강하게 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그 절망을 딛고 돌파할 수 있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줌으로써 그것이 일시적인 위로가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위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예요. 부활이, 바로 그 부활이 십자가를 위로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패,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향해서도 말하게 하십시오. 그 부활이 주는 위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드러냄과 감춤을 통해서, 낯선 질문과 침묵을 통해서, 나타남과 사라짐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기대고 의지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수단과 도구로 당신을 부릴 수 없을 만큼은 늘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채워주시는 주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그 주님 의지하고 따르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부활이 오늘 죽음같이 막막하고 캄캄한 현실에 우리의 절망에 말을 걸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미 무너지고 쓰러져 너무나도 아프고 쓰린 절망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상상력을 갖게 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부활주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